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27절에 보면은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 이르실 때,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죠. 여기서 이제 두 맹인은 단순히 그냥 눈이 안 보이는 어떤 사람이기보다는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맹인들 같은 경우는 앞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서 이제 성전 그 문 앞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두 맹인도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근데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 맹인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았던 것은 이제 주변에 이제 막 같이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하고 예수님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알았겠죠. 왜냐면 눈이 안 보니까 누가 지나가는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오직 귀로밖에 들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지나간다라고는 하는데 어디 계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안 보이기 때문에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맹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한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제발 좀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으면 오셔가지고 우리 눈을 고쳐주셨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막 애타게 부르는 거죠. 절박하게 불렀겠죠. 그런데 이제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중요한 어떤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시고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기도의 어떤 요청, 기도의 방법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움을 얻는 것은요. 어떤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도움을 받고 못 받고가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시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두 번째 기도의 그런 요청, 어떻게 기도의 방법에 관한 바른 기도의 방법에 관한 것을 우리가 맹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자세예요. 자세. 굉장히 절박하죠.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 소리를 질러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고요.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그냥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냥 보통 또 그 앞에 보면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어떤 낌새만 있어도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누구 옷가만 살짝 만져도 돌아보시고 이랬었는데 그렇게 큰 소리로 막 지르고 우리는 불쌍히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막 했는데도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럼 거기서 그러면 관둘 거냐? 아니요. 이 맹인들이요. 그 집에까지 어떻게든 찾아서 지금 들어갑니다.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고 있고 길을 막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갔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난관들이 많죠. 막 물어 어떻게 더듬어서 찾아서 예수님 앞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기도의 어떤 자세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얻으러 나가는 거잖아요. 은혜를 얻으러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게 막 진짜 오늘 내가 예수님 못 만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맹인들의 마음은 그거잖아요. 어떻게든 그냥 그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믿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믿습니다. 믿으니까 그렇게까지 절박하게 나왔겠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또 그런 예수님이 분명히 이것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도 가지고 막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절박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면서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때도 역시 눈을 만지시죠. 예수님께서 계속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계속 터치를 하십니다. 만지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에게 있는 그런 모든 능력과 생명을 주시는 항상 이렇게 교환이 일어나거든요.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의 의와 우리의 죄가 이게 교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가가 일어나는 건데 항상 그런 식으로 이제 손을 대고 항상 고쳐주시는 것은 이제 바로 그런 면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너희들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이제 정말로 눈이 고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또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이렇게 방법들 이 정확한 어떤 기도의 방법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들을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가 고침을 받는 맹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면들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이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를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또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어두운 자들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맹인들은 그것을 알았는데요. 그때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못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도 맹인들을 고치고 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다른 무리들은 막 놀랍게 여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은 눈으로 봤으니까 알아요. 그리고 뭐 다른 것은 다 알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보면서도 이 바리새인들은 눈이 가려져 가지고요. 영적인 소경인 거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맹인도 아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못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이 닫혀져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보면은 두 맹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두 맹인이 고침을 받은 두 맹인일 뿐만 아니라 고침을 받은 맹인이 있는가 하면 고침을 받지 못하는 바리새인 같은 영적인 맹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능력을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되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도 받고 기적도 경험할 것이고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누군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 자들은요,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면들을 우리가 이곳에서 볼 수가 있고요. 또 35절에 38절까지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러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면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맹인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가 이런 면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함께 기도할 때 그러한 또 믿음과 자세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